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페루 치클라요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민병문 선교사님입니다. 일기 사역을 하고 한국에 6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가셨다가 이제 마치고 오는 화요일 날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지난 6년 동안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자유동상 사모님들 불러주시고 또 송지찬님 선배님 또 호텔을 또 불러주시고 거기 앉혀있어 있죠. 베풀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계시지만 한국 계시면 한국에서 밤낮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페루입니다. 페루 리마 수도에서 수도 북쪽으로 13시간 에콰도르 근처죠. 치클라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영육간의 병면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피피로 병문안 가기를 원하고 거꾸로 또 문병 가기를 원하는 민병문 선교사입니다. 1부보다 2부 성원들의 센스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중심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성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세계인 그 당시의 로마 땅 끝은 전파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선교행전이라 말합니다. 또한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개인을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상에 왔다 갔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았고 어떤 교회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교회가 두 곳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맨 처음 시작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된 시초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 복음이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의 전초 기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5세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은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동시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오늘 말씀 읽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을 말씀해주고 있고, 구브로는 터키 남부 지방의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켜주고 있고, 또한 안디옥은 시리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리아 지역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해주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지리산 아시죠? 지리산 근처 경상남도 산청군 당성면 당살리 93번지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 한두 대씩 다니고, 제 형님은 보따리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제 때는 보따리를 안 가지고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경남 김해시 고 노무현 대통령 고향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양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산청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저녁에 제사, 우리 형이 태어난 엄날 제사, 우리 동생 태어난 전날 제사, 불신자들은 조상이 돌아간다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늘 추억이 있습니다. 늘 아프면 대나무 꺾어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구단 장면들, 그리고 제사가 설 추석 빼고 10번 더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선산에 시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가을에 시루떡 얻어먹으라고, 제사 음식 얻어먹으라고 학교 가기 싫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동무밖에 돌 던지면서 학교 가라고, 그런 장면들. 또 그 당시에 저는 개구장 중에 개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놀라운 뜻과 섭리를 나중에 깨달았죠. 그 지학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계셔서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을 만들었습니다. 할 알죠? 그 동네 보면 초가 지붕에 갈대가 있어요. 갈대이죠. 그걸 꺾어가지고 빼가지고 못을 갈아가지고 또 배나무를 엮어가지고 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양궁 수술을 했으면 1등을 올림픽에 갔겠죠. 저는 초등 국민학교 1학년, 형은 3학년 그 할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형이 한번 쏘라 그러더라고요. 그 쏘라는데 나 할을 당기는데 그 형의 친구의 눈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논밭 다 팔고 병원비 지불하고 야간 도주하듯이 멋진 아버지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암을 끼고 치료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진행해서 제가 그만큼 개구장이었는데 진행간에 기차도 있고 길이 얼마나 넓은지 그만 내성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죠.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이 양지바른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소월의 시도 외우고 윤동주의 시도 외우고 이거 서정윤의 그 홀로서기도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암울한 시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그 가운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중학교 2학년 학교를 하니까 친구들이 삼삼오오에 모여가지고 수련을 마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때 여자친구 만나는 것 이야기하고 또 진주족의 자리 동료도 부르고 신로함도 부르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에 그 당시에 책가비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도 있었고 시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붙잡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한 놈도 전도 안 하고 교회 가지고 하는 전도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예배한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제발 나를 교회 좀 데려가다오 부탁하면서 가게 된 것이 좋은 교육자 만나고 그 당시에는 주일 목숨 걸고 지켰지 않습니까? 월장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그 당시에 말씀 상인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페루에 성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루는 85%가 가톨릭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생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날 각종 생인들의 날이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각 촌으로 갈 수 있도록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까지 있습니다. 깨진 가정들이 오는데 그 가정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또 음악 정규 수업이 없습니다. 혹시 달란트 가지고 싶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오셔서 정기적으로 한번 주기적으로 오셔서 가르치면 그렇게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 들려주시면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오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당연히 선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박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음은 빠른 시간 내에 온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고생을 했지만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복음은 강력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팽이를 알지 않습니까? 배구장이 늘 팽이 치고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복음은 왕성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가정마다 직장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어려움은 잠시 잠깐 조금의 불편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모든 일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주님께 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려 했던 초대교회는 결국 박해를 받으러 말미암아 흩어져서 도리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안디옥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부터 복음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선교에 전환해보게 됨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구브로와 우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는 말 그대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보다 많이 배웠고 부자이며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건 이유로 그들과 함께하셔서 날마다 불신자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야만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그렇게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6월달에 넓은 장로교회에서 단기 순교를 필요에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힘을 내서 현지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생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조한이 성도님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국내에서는 그걸 다 틀어줬습니다. 은혜 받고 지금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틀어주지 않고 저희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도전받으시고 또 6월달에 7월 초에 있는 단기 선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전기를 이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시클라이어 시내에서 왕복 5시간 거리입니다. 이곳에 우리 시클라이어 시내에 엘로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고향 마을이 이곳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일박 2일 하면서 집회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4일입니다. 이곳에 지속적으로 화요일 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마을 자체에서 땅을 주고 교회를 거듭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동상 보시면서 나도 해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올해 여름에 꼭 많이 오셔서 너무 그렇게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현지인도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성경에서 선교지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더 나아가서 민족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담임 목사님께서 유수 같은 말씀을 전해도 저와 여러분 협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선교 가자 하면 힘을 내서 탁 하시면 물론 여러분 장벽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받고 있지만은 페루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안디옥교회는 한 마음만 되어서 서로 세워주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묵묵히 뒤에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도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묵묵히 뒤에서 협력하며 섬기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분에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받느냐,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마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교는 제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고받고 하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선교하는지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이 치클라이 시내에 하나님 가족교회에서 성별식을 해주었습니다. 단체성교팀 다니고 간 다음에 제가 힘을 내서 그 모습을 잠시 1분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페루는 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저녁 7시에 모이면 새벽 4시로 그렇게 이렇게 소리를 좀 들으시고 저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찬양이에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성도들이 서로 협력했습니다. 서로를 섬겼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충성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정말로 예수 삶는 예수쟁이야 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들은 정말 예수 삶는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협력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또한 우리 각 귀한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평신도 중심으로 또한 서로 협력함으로 아름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다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읍에서 생업지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정을 하였습니다. 또 선교 복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도전받았어 주와 함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한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축복 또 주의 성도들의 또 가정의 축복과 학업의 축복 주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